오늘도 믿음의 삶 시리즈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뭔가, 참 믿음생활 하는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3번 대답을 다 했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3번이 각각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의미인데 단어를 바꿔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요지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사랑한다 대답했고, 이어서 사랑하면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예수님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문 자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자체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사랑해 달라는 거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나를 사랑해라.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죠.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나를 사랑해 달라는 말을 사랑해로 시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은 사실은 나를 사랑해 달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네가 믿음 생활하면서, 앞으로 네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나를 사랑해 달라.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태어났고 어려서 자랐고 하는 그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제가 태어나서 주일학교 생활했던 교회는 정말 그 창고 같은 형태의 교회였어요. 창고 같은 넓은 곳에 지붕을 올려가지고 십자가 세워놓고,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어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당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늦게 온 것도 미안한데 바닥을 밟고 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것이었고, 근데 마룻바닥이니까 좋았던 건 뭐냐면 주일학교 때 이제 예배 드리고 2부 순서에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게임할 때 마룻바닥이가 너무 좋았어요. 뛰기가 좋았어요. 뛰고 넘어지고 미끄럼 타고 이러기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마룻바닥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거기서 미끄럼틀 타고 미끄럼질도 하고 장난질하고 그래도 마룻바닥이나 다치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배당이었다가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지키려 했는데 그때가 제가 중3이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 약 한 30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그냥 민둥산이에요. 산에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을 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밭에다가 교회를 짓기로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온 성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교회를 이제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땅도 파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장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돈도 아낄 겸 우리 힘으로 땅을 파서 다듬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인들이 이제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리고 그 장소로 가서 삽을 하나씩 들고 파기 시작했어요. 온 교인이. 그런데 저들도 이제 할 일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3이지만 어머니를 따라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삽을 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갈 때 가방을 들고 갔어요. 가방을 들고 간 중3이니까 시험을 볼 때잖아요. 고등학교 시험 볼 때니까 학교를 일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삽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러면 삽으로 흙을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달구지 이 리어카로 흙을 담아서 저쪽에다 퍼는 사람들, 막 이런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제 젊은 집사님들은 그 일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땅을 막 삽질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막 밀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니은자로 이렇게 니은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땅을 니은자로 딱 만드는 그 작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한 6개월을 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냥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나간 거죠. 그러면 끝나면은 가락국수를 한 그릇이 줘요. 교회에서. 준비를 해요. 성교에서. 그러면 그 가락국수를 한 그릇 먹고 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그 기간 동안 다 기꺼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일찍 와가지고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출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기본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린 아이들도 와가지고 아이들도 와서 이런 작은 바구니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갖다 막 버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옮겨주고 원교가 함께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를 사랑한 거죠.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성전 건축에 3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 안에 내부에 이제 이런 의자들이 장의자가 들어와서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물건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장의자가 들어오는데 장의자를 원목으로 짜가지고 그냥 그 하얗게 나무가 그냥 나뭇결이 있는 것을 다 여기다 예배당에다 갖다 놨어요. 한 200평 되는 공간인데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나무에다가 칠을 해야 된대요. 옷칠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흑칠을 하죠. 흑색 나오게 흑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니스칠을 하면은 이제 의자가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동기들,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갑을 끼고 이제 그 흙물을 발라가지고 헝겊에 찍어가지고 의자에다 칠하는 거예요. 쫙 칠하면은 예쁜 나무색 의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전문가들이 니스칠을 하는 건데 또 그 작업을 한다고 저희가 또 그 방학 때 나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추운데 그렇게 했는데 그 하면서 우리들 철이 없으니까 그 넓잖아요. 200평이잖아요. 거기서 축구를 한 판 하고 200평인 거기다가 목사님 몰래 거기서 축구하고 그리고 나서 먼지가 가득하죠. 축구를 하니까 거기서 또 철이 없으니까 축구 한 판 하고 그 다음에 니스칠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흑칠을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이 생겼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힘을 들여서 교회가 지어졌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 사택을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택을 옆에다가 따로 짓는데 그 사택에 필요한 벽돌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교회 올 때마다 벽돌 한 장씩 들고 오는 거예요. 빨간 벽돌 있잖아요. 빨간 벽돌 한 장씩 들고 오는데 사가지고 오든 어떻게 하든 빨간 벽돌 한 장 사가지고 산더미처럼 빨간 벽돌을 쌓아놨어요. 그 빨간 벽돌을 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다 졌어요. 빨간 벽돌 미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벽돌 하나씩 교회 갈 때마다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뭐 벽돌 하나 그냥 보자기다 싸가지고 가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고 우리 가다가도 빨간 벽돌만 눈에 보이는가 찾는 거죠. 학교 갔다 오다가도 빨간 벽돌 누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 주워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보니까 청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토요일 날 보통 이제 12시에 학교가 끝나면은 교회로 먼저 갔어요. 집에 안 가고. 교회 가면은 사찰 집사님이 계시는데 사찰 집사님이 청소를 하셔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을 혼자 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찰 집사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토요일 날은 12시에 학교 끝나면 집으로 안 가고 거기 가서 청소 같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친구들한테 야, 우리 모여서 토요일 날 뭐 어디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가서 청소하자. 제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기들도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은 와서 같이 청소해주고, 근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청소해도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청소하는 것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때도 청소를 했어요. 고3 때도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사찰 집사님 청소하는 시간에 같이 청소해주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큰 공간을 집사님 혼자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하고 또 알아서 청소해주고,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갔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만약에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말로 직접 말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데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표현이지만, 그 다음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 예수님의 양,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먹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목양한다고 하지만 또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것은 섬기는 걸 말해요. 성도들을 섬기라. 예수님의 그 성도들,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도들하고 정말 관계가 안 좋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22절,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또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또 아울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흔적을 우리도 똑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이 말을 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달라라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며칠 전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니까 이건 진심이잖아요. 3번 부탁을 하시니까 진짜 이건 예수님의 진심이구나 하니까 베드로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사실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까지 가르쳤어요. 내 양을 먹이고 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우린 자격지심이 생각이 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하실 수 있을까? 그 부탁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심과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걸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책이 책 하나 제 눈에 제목이 들어왔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목이 들어왔는데 그 제목의 단어를 제가 아는 거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절대값을 치라. 절대값을 치라. 그래서 에포케라는 그 독일어를 쓰는데 그 절대값을 치라는 그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은 딱 그거예요. 사람을 볼 때 과거의 전력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전에 있던 모습 보지 말고 그 사람 전체를 그냥 절대값을 치라. 절대값을 치고 바라보라.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인간관계론이에요. 근데 이게 그 현상학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에포케라는 그 단어예요. 에포케. 현상학자들이 말하는. 이 현상학 철학자들이 그 당시 독일 사회에서 현재 사회 문제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어요. 2차 대전 지나면서 독일 사회가 굉장히 나치 독일에 의해서 굉장히 분열되고 서로 증오하고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값을 치자. 에포케 라는 그 구호를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절대값을 치고 보시는 거예요. 딱 치고 그리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절대값을 쳐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절대값을 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리에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값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바로 며칠 전의 과거를 주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해줘라. 나를 사랑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돼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못 박혀서 자기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르게 못 박히는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 앞에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네가 원하는 삶은 사실은 이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를 따르다 보면 네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렇더라도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은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참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또 20절, 21절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베드로가 질문,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일만 하라는 거죠. 경쟁, 비교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비교하는 의식이 참 많이 생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걸 누리는데 나는 왜 그거를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기도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는 그 생각이죠. 그게 베드로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진정시키셨어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든, 내가 다른 사람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든 그것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보통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죠.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기본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거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표현이 되는데,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교회는 성도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동전 앞뒷면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이럴 때 내 생각은 정말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값을 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뭔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 하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해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시작했을 때 사실은 교회 예배당 청소를 성도들한테 절대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항상 토요일 날 청소를 했죠. 청소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랬어요.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죠. 기다려서 그것을 그냥 집사람하고 저하고 토요일날 우선은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다 했죠. 그 전에는 또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같이 예배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같이 했는데, 이제 청년부가 없어지고 나서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 한 분이 걸레를 들고 교회를 토요일 날 오시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키지 않았는데 걸레를 도구를 가지고 교회를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요. 또 매주 그래요. 매주.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목사님이 부탁하시니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탁도 할 필요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가이드 해주는 거죠. 그럴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본인이 마음의 은혜 받고 감동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까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들 표현하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세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화장실만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실만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 쓰레기장만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은 다 그분들 하시라고 그러고, 어디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안 하던데, 싫어하던데,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그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누가 권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권해서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이 생겨요. 내가 이걸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계산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의 부탁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 부탁대로 살아가는 건데, 첫 번째 부탁이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믿음이 한 단계 업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부모가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하면 그다음부터 부모에게 뭘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받으려고 하고, 믿음이 잘하면 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물론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거죠. 주신 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쓴다, 하나님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 또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이만큼인데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낮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낮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기도로 표현이 돼요. 내가 기도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내가 아는 대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기도 부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기도 부탁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담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거, 내 양을 먹이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막막해서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막막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막막하니까 그 기본적인 기도밖에 못할 때가 있어요. 기본적인 기도. 그런데 만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제목을 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신앙 고백에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양을 먹여달라, 내 양을 쳐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거죠.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좀 연말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혼모들은 사실은 돕는 사람들 교회에서 잘 안 도와요. 미혼모들을 잘 안 도와요. 왜냐하면 말썽 부리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걸 사실 돕지를 않아요. 그리고 정죄를 많이 하죠. 정말 못된 것들,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살다가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도움이 참 절실해요. 제가 옛날에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가 정말 어느 정도 능력, 힘을 가지면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좀 하고 싶다. 우리는 안 하는 거,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쉽게 돕지 못하는 걸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생각이 기도하는데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게 뭡니까 했더니 그 옛날에 그 미혼모 돕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그런 정말 시설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걸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 사실 교회가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미혼모들 돕는 기관들, 미혼모 시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주로 그 기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캐톨릭에서. 그 기관들이 있고, 교회 쪽 기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시설을 짓고 그런다. 그러면 그 일은 사실은 아직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선 금년 연말부터 좀 도와야 되겠다. 그 기관에다가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읽어보니까 사실 많은 그 생필품이나 이런 거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이 좀 이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돕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줄 것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뭐 할 거냐면 할 게 정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짓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니고 우리 그런 그 시설들을 통해서 사람들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 그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였어요. 교회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가졌던 거였어요. 그 중에 정말 선교사님들도 보내기만 하지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돌아오셔서 갈 데가 없으세요. 3, 40년 해외에 사시다가 돌아왔으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노년을 보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우리가 몇 동이라도 준비를 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미혼모 시설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 아이들이 정말 갑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식구들도 외면하는데 그래도 생명을 잉태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살게는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자기들 깨닫고 뭐 하는 거 그 다음 일이고 자기들 몫이고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 안 하는 것을 해보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동아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갑자기 그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동안 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뭘 한 게 뭐가 있을까? 요즘에 들어서 한 게 뭐가 있나?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믿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를 믿으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탁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참 어려운 순간에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잊어도 예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날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믿음 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때 바로 질문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내가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거 하면 답이 나와.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좋아할까? 이걸 했을 때 누가 좋아할까? 그 사람이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그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항상 묻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질문해서 내 행동을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그렇다는 거죠.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면 철회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결정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접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그럴 때부터는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묻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신뢰가 생기니까 뭐든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느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막 누구를 욕하고 하소연하고 막 그럽니까?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나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말을 좀 해서라도 마음을 풀고 싶은 상대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 막 나한테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왜 그 말을 나한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돌려보면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만큼 잘했구나, 잘했다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예수님 사랑을,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이해해 주려고 그러죠. 성도들. 참 그런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처럼 가족들도 서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적합 말하세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진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힘든 거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든 원하는 곳으로 안 가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남이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은 어떤데 왜 나는 이럽니까? 그 생각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 이거죠. 너는 네 분량의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너는 네 분량의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리고 생명 사랑, 이것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힘듭니다. 참 예수님 사랑하는 거 성도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그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간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 교회 모습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예수님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내 옆에 있는 분들 사랑으로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